죽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다. 우리 여러분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조용히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른 척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뒤쪽에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12절에 12절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면에 있는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 때 그 앞에 있는 엘리야 거기다가 세례 요한 그렇게 적어 놓고요.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 놓았다.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 앞에 온 줄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그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할 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못된 짓 해놓고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제수를 취하여 자기 아내 삼은 일을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 생일 잔칫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멋진 요염한 춤을 췄더니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였더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할 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도 그죠? 그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세요. 인자인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의 손에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지금 임의대로 대우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고 계세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 장례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임의대로 대우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과 그죠?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들 손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여러분 엘리야 하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잘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를 또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 먹을 때도 사실은 없죠. 사 먹을 때가 없는데 그래 예수님의 대답이요 16절 이르시되 그 마을까지 갈 것이 뭐 있냐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그 무리에게 주어라. 그러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많은 무리에게 주어서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오면은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의주고 할 만한 그런 교회 여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병자가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면요, 여러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믿음이 하나 있죠. 믿음이. 그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동네도 없고, 그죠? 때도 이미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아예 차라리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게 참 인간적인 대책이죠. 그죠? 현명한 대책이죠. 책임 안 지려고.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에게 동네까지 갈 것도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여러분, 누가 거지가 10명 왔어,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 저분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있다고 저 10명의 거지를 제가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오늘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이 10명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요,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교 끝나면 목사님한테 돈 좀 얻어가려고 와갖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있죠, 들으나?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설교가 잘 안 돼, 그러면. 그죠? 안 주면 또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얼굴 붉히고 갈 거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여러분 적어도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여러분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많이 모여서 해는 점으로 가고, 그죠? 먹을 건 없고 배고파하고, 그럴 때 여러분 현명하고 똑똑한 어떤 제자 베드로가 그리 계산을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 저 사람들 우리 책임 못 지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라 하세요. 나중에 해가 져가지고 집을 못 찾으면 예수님 입장 곤란합니다. 분명히 누가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요, 그래, 그리 하자.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고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요, 제자들인들 무슨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척이나 형제간 중에요, 한 집을 여러분 책임지고 한 집을 먹이 살리라 그러면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만약에 여러분 형제 중에 한 집이 통째로 가난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데 그 집 식구를요 다 먹이 살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식구도 여러분 못 먹이 살려가지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여러분 먹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빨리. 없어. 그죠? 없죠? 그 본문에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인들 아무 대책이 없죠?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딱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대답하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말은요,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턱도 없다, 경상도 말로.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데 있는 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하고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갖고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줄 알아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요,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해줘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이긴 하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이것밖에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먹을 게 줄 게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요. 나눠줄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누고 베풀고 물에다가 양식을 던지고 선을 베풀고 하라 한대요. 예수님 저도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거하고 어려운 거 똑같은 거네 뭐. 여러분 봐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만해요? 왜냐면 옛날보다는 낫는데 지금은 씀씀이가 커져서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 줄 저도 압니다. 제가 뭐 일을 안 해봤으면 사업 안 해봤으면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까꾸리로 이렇게 갚는 줄 알았는데 갚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요. 사업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요. 봉구 월급 받는 사람이 일에 배로 일을 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봉급 받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 딱 하면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꽃배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사업하면요 분명히 망합니다. 그거는 직장 생활에 비해 사업은요 배나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 어려워서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본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주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내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요 시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오늘도 교회에서 무슨 전도를 하든지 뭔 대회를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 많이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목회자를 먼저 힘든 일을요 시켜가지고요 이게 믿음을 키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목회를 끌고 가게 해.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부담감은 누가 제일 커요? 일단 목회자가 제일 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되겠습니까 했는데 아니 예수님 된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디에요? 누구에게? 그게 예수님께 가져오란 말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라도 예수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요. 예수님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니까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럼 믿음 없으면요. 아이고 예수님 그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갖다 주지도 않겠죠. 그죠? 처음부터 있다 소리도 안 하겠죠. 그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봉사도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여러분 그 앉히시고 할 때요. 예수님이요. 그냥 앉히시는 거요. 여러분 떡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전체 먹이시려고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거 잘 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갑시다. 앞에 집에 가게에 갑시다.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요. 돈은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가자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서 안 앉아요? 앉아요? 또 염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사는 거 어떻게 먹노 하면요. 그래 또 안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자, 앉으세요. 저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합시다. 그러면요, 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일부러 앉힌 거예요, 여러분. 봐봐, 앉았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떡하고 물고기가 없으면요, 입장이요. 예수님 곤란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야 되죠? 어떤 사람은 지가 밥 먹으러 갑시다 해놓고는요, 밥 먹고는 지는 도망가고 딴 사람 보고 계산은 얌체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앉혔다. 그 말은요, 어차피 먹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 500여의 기적은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그죠?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여러분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리는 거 먹었죠. 그죠? 농사 안 지었죠?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주시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에서는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래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다 여러분 뭐 몇 개씩 받았겠죠? 한 개씩이나, 그죠? 받았죠? 근데 제자들이요, 받은 건 한 개예요, 분명히. 한 개씩 각자 받았는데 가서 여러분 전달할 때는요, 전달한 거는 전달됐고요, 손에는 그대로 있어. 여러분, 그럼 빵 장사하면 안 되겠나? 물고기 장사도 여러분 경매 받아가 하면요, 어떤 때는 손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사가면 손해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서 전달받은 물고기와 떡은요, 나누어 주면요, 또 생겨. 나누어 주면 또 생겨.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누가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제일 많이 놀랐어요. 그죠?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많이 받은 줄 모르니까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건 한두 개인데 나누니까 자기 손에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놀란다. 그래 오늘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걸 보게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가까이 와서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줘봐라 했던데, 제자들이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요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요,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 손에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고요,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걸 받아서 전달을 했을 뿐인데,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 우리 이게 여러분 처음 개척해 가지고요, 우리 나올 때 따라 나온 몇 분이요, 우리 교회가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몸만 나왔잖아요. 그죠? 목사님 가서 좀 받아오이소. 나 받아오는 걸 잘 못해. 주라 이런 소리 잘 못해요. 하나님께 달라 하지 말아 차라리. 그죠? 저와 여러분 어려우면요, 엄마 아빠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세요. 또 아멘. 봐봐, 하나님께 달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주시리라 그래 믿고요, 그냥 우리 할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매일 우리가 전도를요, 매일 한 3, 4년 매일 전도 나갔습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거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거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제자들 손에 계속 그것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보고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우와,
그 예수님 제자들 손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 빵이 계속 물고기가 계속 나오느냐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랬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교회도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작지만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서울같이 사람 많은 데는요 어느 날 가보면요 교회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리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이요 일어납니다. 순종함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기도하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중요합니다.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무리한테 줬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는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무원으로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요.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다 받아서 그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딱 맞다. 그거보다요. 즉 땅보다요. 남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 왜 남겼느냐? 그래 제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 왜 남겼느냐 하면은 돌아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까운 데 이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장유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먼 데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걸어가니까. 걸어가니까요. 더 챙겨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2개씩 먹어야 돼. 그죠? 안 그래?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정심을 할 것 같으면요. 딱 숫자에 맞추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 한 10개 더 있어야 됩니다. 2개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먼 데서 온 사람은 더 줘야 돼. 그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그 여러분 사람 명수 셀 때는요. 여러분 여자하고 애들은 안 셉니다. 남자만 장정 남자만요. 그것도 20세나 25세 미만은요 어린애야. 20세나 50세 55세까지만요 장정이고 나머지는 그 위에는요 또 숫자에 안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쟀는데 그게 5천 명이에요. 그러면요 남한 사람 5천 명 그죠? 어린애 5천 명 그죠? 어린애는 또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도요 배나 되죠. 여러분 교회도 지금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 한 적어도 한 3만 명 그죠? 이 정도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 먹고 남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곳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다 알아. 그러면요.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요. 제가 좀 부족해요. 내가 아는 건 부분적이에요. 또 내가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갈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농사를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고추를 심었는데 여러분 비료, 그럼 농약 이런 걸 막 여러분 막 충분하게 하면요. 잘 되겠어요? 한 20% 부족하면요. 잘 되겠어요? 농사가? 어렵죠? 풍족하면 잘 돼요. 부족하면 잘 돼요. 어디 공부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봐봐. 이게 여러분 우리도요. 이게 농사를 지어도요. 이게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도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요. 뿌리가요. 깊이 내려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써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뿌리가요.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자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요, 이 뿌리가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깊이 내려가고요, 부지런히 하고 뿌리가 엄청 튼튼해져요. 그럴 때요, 비나 바람이 불어도요, 이는 나무는 튼튼하고요, 수명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수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일반 산에 있는 나무보다 수명이요, 10년, 15년, 20년 하면요, 저 가수원 나무들은요, 자기 수명을 다 해버려요. 병에도 취약합니다. 근데 산에 있는 이런 그냥 똑같은 가수 나무인데 영양분이 없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수명이 엄청 길고요. 그럼 물론 과일은 크게 열리지 않아도 튼튼하고요, 장수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건강하지, 풍족하면요 배불러서 우리 영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요 풍성합니다. 사계절이. 우리나라 땅은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분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그죠, 반도죠. 그리고 여러분 바람도 여러분 좋고 그리고 여러분 비도 자주 오고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이런 좋은 땅에 살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첫째 비가 안 와. 산에 나무가 없어. 그죠? 그리고 황폐해요. 되는 게 많이 없어요. 벌하고, 그러니까 꿀하고, 또 뭐죠? 그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젖은 안 흘러, 꿀만 흘러. 여러분, 이런 목축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는 살기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비 안 오면. 하나님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행복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행복하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강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 중에요 기적을 보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풍족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려워도요,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결될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옵니다. 그러나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그냥 만약에 좋은 일이 이렇게 턱 생기면요, 감사라는 게 없어. 원래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갈 힘이 없을 만큼은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면서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요,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안 끝나도 좋으니까 22절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탔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탔다 안 탔다? 안 타셨죠, 그죠? 그 말을 안 적어놔가지고 이게 헷갈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고 제자들은 다 배 타고 먼저 출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필 제자들이 보내고 났더니요,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가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그죠? 수리할 때 여러분 4km가 심리죠. 수리하니까 한 8km쯤 돼. 2, 3km. 한 10km쯤 갔겠죠. 그죠? 수리니까 2, 3km니까 2, 3리니까 그죠? 심리가 4km인데 어쨌든 상당한 거리를 떠나서 가는 방향 쪽에서 바람이 불어. 옛날에는요, 노를 젓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뭐죠? 돛을 달아가지고 가는데 동력이 없단 말입니다. 엔진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는 쪽,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가 가는데 바람이 반대쪽으로 부니까 그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그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밤 4경에 했는데 여러분 새벽입니다.
한 3시에서 한 6시 사이인데 날이 새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막 불고요. 배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바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바람이 부니까요. 배가 흔들리니까 무서워. 이런 큰 배가 아니야. 보통 여러분 뭐 한 5명 아니면 10명, 큰 배는 12명 정도 타는 배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요. 위험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못 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요 바닷물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닷물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요. 여러분 바다 위에 무슨 사람이 어떻게 걸어와요? 걸어오기는. 그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아니면 우리 같으면 귀신이다. 여러분 귀신 본 적이 있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네? 저는 꿈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령인가 하고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곧바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음성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니요. 제일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죠? 그동안 여러분 바람이 불어갖고 바닷물이 출렁이고 배가 흔들려가지고요. 죽을 걱정하는데 여러분 물에 내려가면요. 금방 빠져서 죽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여튼 어쨌든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요. 뭐 질문을 해도요. 괜찮습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 가면요. 말하는 사람 믿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다가 틀리면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래? 다시 찾아보고 또 제가 공부하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의심이 생기거든요. 이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요. 예수님도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물 위에 뭐가 깔려 있어야 오라 하지. 그죠? 그때 그냥 오라 했더니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그냥 또 내려. 이것도 또 특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리면요. 어떻게 돼요? 보통은요. 빠져들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요. 그냥 또 가.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가다가요. 예수님 안 쳐다보고 밑에를 쳐다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여러분 요만큼 높이에다가 여러분 요 사닥다리 하나 놔놓고 걸어가라 하면요. 가요 못 가요? 살살 가. 여러분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렇게 좁은 걸 놔두고요. 그냥 걸어가라 하면 그 위에 얹어가지고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좁아도. 예? 근데 그거를 한 50m 위에다가 요만큼 놓고 걸어가라 하면요. 걸어가요 못 가요? 똑같이 요만큼 좁은데 그 어디를 봐요? 그럼 밑에 쳐다보지 말고 가라 하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요. 막타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전쟁이 났을 때 육군들은요. 어떤 시점에는 여러분 이게 헬기를 타고요. 낙하선을 타고 뛰어내려야 돼요. 공수부대 아니라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게 높이가요, 뛰어내린데 높이가 11m예요, 11m. 그 아파트 한 3층이나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요, 그 뛰어내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한 5분인가 뛰어내리고 나니까요, 이제 겁이 안 나더라고. 그 처음에 한두 번은요, 겁이 나가지고요, 영 겁나는 놈은요, 뒤에서 발로 차버립니다. 안 가면. 뒤에 스스로 안 뛰내리면. 그러니까 한 2번까지는 힘든데, 그다음부터는요, 밑에서 빡빡 굴려, 정신이 없게. 그러니까요, 그거 안 굴리려고 올라가. 그래가지고요, 뛰어내려, 이제. 그래, 여기 매 갖고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거기 11m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낀다랍니다. 더 높이 가면요, 사람이 밑에 안 보이니까 그냥 뛰어내린대. 근데 11m는 바로 밑에 보이거든? 그래, 못 뛰내오는 거야. 그래, 이제 그때 그 뒤에서 조교가 뭐라 하겠어요? 야, 쳐다보지 말고요, 앞만 보고 뛰어내리래, 앞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걸었는데, 걸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물을 쳐다보면요, 그 다음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쳐다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몰려오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요, 못 되는 것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바보 같은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극동방송에 며칠 전에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 2개 제대한 분인데,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그 상담을 계속 하던데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자기가 여기 진해에 있는 육군대학의 총장으로 와 있을 때, 여러분, 서울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 별 3개 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게 가서 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잘 못한대. 그래가지고 여기 총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요, 한 번도 안 올라갔대요. 그 안 올라가니까요, 중장으로 3개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 심사위원들이, 저 육군대학의 총장은 진급할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갑다 하고요, 진급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요, 진급하든 안 하든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맡겼대. 그리고 여기 총장으로 있을 때요, 거기 이제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사람이 육군대학 진해에 거기, 지금은 공원인가 그 한복판에 거기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대학에 그 교수로요, 15년 동안 그 마치고도 별 2개 달고 마치고도 15년 동안 대학 교수로 복무를 했는데, 이분은요, 위에서 뭘 시키면요, 노가 없고 뭐를 시키든지요 100% 아멘하고 순종했대.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면. 그래서 자기 공부를요, 군인인데 군사학을 한 사람이, 그 여러분, 행정학을 공부하라니까 아멘하고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그 행정학 교수로 15년을요, 그 별 2개 제대하고도 15년 더 근무하고, 지금은 나이가 90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요, 짱짱해.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도요, 좋은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도 주고, 이 베드로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에도요, 섬기려면요,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뭐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기 싫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요, 적극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적극적이죠. 그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 그래,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시험 드는 것도 괜찮아요. 바람 보다가 넘어지면요, 또 예수님 쳐다보면 되잖아. 그죠? 계속 여러분 바다만 쳐다보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도전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즉시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급하면요, 뭐 해야 돼요? 급하면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죠? 그 빠져 죽어가는 거, 여러분, 물 먹는 거 예수님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어디 물가에 데려갔는데 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구원하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님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 여러분, 믿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걸 건져내는 거 제자들이 보고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보고요 안녕하세요 그래 하더니요 예수님 여러분 물에서 걷는 거 보고 베드로 건져내는 걸 보고요 정식으로 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요 저와 여러분이요 낮아져요. 여러분 절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에 지금부터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배당에 딱 오면요 요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요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도 있어. 누군지 모르죠. 제가 알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나왔다.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건너가 기네사렛, 긴네렛 땅에 이르시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손을 대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속에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 속에서요 만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만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예수님께 갖다 대. 예수님 몸에 여러분 딱 갖다 대는 순간에요 예수님에게 있는요 신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요 어떻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을요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건 레위기에서 그래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딱 닿으면요 거룩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여러분 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 점장이가 예배당에 가면 나는 죽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점장이가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이 점장이가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면 자기가 죽는다 그래 죽어.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재성이. 그리고요 살리주는 거는 예수님이 살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점장이가 예수 믿으면요 진짜 잘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요 요거를요 예수님께 갖다 붙여. 여러분 보세요. 요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석이라 그래 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자석을요 지남철이라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지남철? 그래갖고 이 지남철을요 저 강가에 가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쓱쓱쓱 하면요 뭐가 붙어요? 새카만 쇳가루가 붙죠. 그죠? 근데 그 쇳가루 해갖고 이 같이 붙잖아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 몸에 가서 들러붙어버리면 자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씨 종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에 갖다 붙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의 성분이 우리 몸에요.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에 우리가 안 갖다 붙으면 우리가 자성을 가질 수가 없어. 자석에 있는. 그렇게 여러분 봐. 씨를 갖다 붙이고 그따다가 또 갖다 붙이면 또 붙죠. 이게 자석이 씨면 그죠? 예수님의 거룩성에 저와 여러분이 갖다 붙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뭘 배워야지. 이래가지고는요. 물론 배우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배워서는요. 이게 거듭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서 이게 예수님 자석에 갖다 붙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붙어버려서요. 자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석에 여러분 지남철에 자성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거룩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대요. 그럼 거룩성이 지나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늘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학습 무당 말고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을 학습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무당이 된 사람은요 이게 강신무야. 내릴 강자입니다. 신이 내려가지고 신이 접신을 돼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은요 영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배당에 딱 오기만 하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딱 붙어버려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요 확 나버려. 잘못하면 영적인 세계. 그렇게 여러분 중들이요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면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에 압니다. 그 사람은요 반짝반짝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게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두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할 때요 거룩하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둥병이요 부정한 병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문둥병자에게 손을 딱 대는 순간에요 문둥병이 나아져비는 원리가 거기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요 오늘도 어디 가서 붙으면 돼요? 예수님께 갖다 붙으면 돼. 아니면요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몸이요 어떤 경우는 나아버립니다. 부정한 게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생각들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쓸데없는 생각을요 안 해버립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단순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요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지게 이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요 대한민국 병원에요 환자 가면 다 낫는 병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서요 낫는 사람도 많지만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저기는 여러분 동네 병원에는요 중환자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서울대 병원에는요 중환자가 줄을 섰어. 그러니까 저기는요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많아. 왜냐하면 중환 환자가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은요 간 사람은 어떻다고요? 손을 댄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 나음을 입는 기라. 여러분 누구만 여러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병이 혹시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으면요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저와 여러분 믿고 낫고요 생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게네사렛에 서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0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넌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및 새가족 초청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에 모시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옵니다. 생각지 않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한 명 모시고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교회가요. 음식도 많이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요. 한 번 오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1년 내 사랑을 못해도 하루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대도 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식당에서도 늘 애쓰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죠? 아니고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럴 때 그냥 큰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에 있는 집사람부터 모시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해줘요. 옷도 사주고, 음식도. 그게 어디도 모시고 가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서비스를 많이 한 다음에 한 번 가져야지 평소에 똑같이 하고 가자 하면요.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 몇 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살살 녹여서라도 모시고 오면 열심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주보 있는 광고를 참고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